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즉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는요, 이 최근의 새벽에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쌓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자,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는 자들의 특징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늘 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주님을 찬송하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 찬송하기도 하지만 또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원래는 이따가 10시에 오늘 평신도 전도권 만들기 그 전도 집회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전도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꼭 인사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새벽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엽기적으로 인사해 주세요. 인생 곧 끝납니다. 네, 뭐 아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인생 곧 끝납니다. 네. 저는 이거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인사할 때마다 교인들이랑 그렇게 인사한대요.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대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끝을 기억하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끝을 기억하지 않고 늘 과정, 프로세스 가운데 있을 때를 그냥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야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실상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루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고 저를 볼 때 만약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다음에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종이 될 텐데 근데 한 14년 정도 계속 어렵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나랑 상관없으니까 괜찮은 건 아니죠? 네. 여러분 14년 동안 계속 어렵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체적 관점에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혹은 요셉이 말할 수 없는 모욕감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가 쉽겠냐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특징은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4절에 기록한 것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죠.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하다가 고난을 겪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매를 맞고 지금 착고에 차이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수갑 같은 걸 차고 막 쇠사슬로 온몸을 묶인 상태에서 그들이 뭘 하냐면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송하는 모습이
그 찬송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가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냐면 항상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묶인 것이 모두가 다 풀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는 자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오늘 5절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힘을 얻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그리고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을 빼시고 주님께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이렇게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 종종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과 같았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때가 나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그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 마음의 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 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살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 어저께 어떤 분과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한 3년 정도 못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못 나가게 된 이유를 참 정직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참 재미나는 표현이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런 데서 하나님께 다 기대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좁아지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멀어지더라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붙드시기 원하시는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괜찮아졌는데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좀 괜찮아졌는데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어느 날 딱 있는데 옛날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전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때가 딱 되니까 다윗이 안 나가도 괜찮은 때가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 안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해요. 그래? 그럼 난 좀 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가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바세바의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작은 틈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년 365일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한 20년이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쳐다보는 그 시간 여러분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몇 분이나 걸렸겠어요? 한 10분이나 걸렸겠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으로 볼 때 그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 틈을 노리는 사단은 다윗의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훅 하고 들어온 그 순간 그 틈을 노리지 않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갈갈이 쪼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데서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날 그 시간 다윗의 마음은 구별되어 있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다윗이 그날 그 순간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는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선악과 어떠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번 지난주에 저희가 제자훈련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전했는데 교회가 너무 좋대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신대요. 아 내가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온전히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저도 요즘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여성교회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죠. 종종. 네. 근데 너무 좋은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만약에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랑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억울해요. 네, 한 번쯤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억울해하지 말자. 어쩌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쓰지 못할 수 있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하와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서야 되고 청년 세대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때 하와가 딱 봤는데 뭐라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딱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그 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선생님 저는 마음을 잘 지키는데 잘 지키죠.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틈을 줘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마음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먼저는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막 그냥 우리 교회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순간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말씀 읽는 것만큼 말씀을 듣는 것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셔야 합니다. 말씀을 외우게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기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이에요. 삶.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온을 향해서 있는 자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진성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본인은 늘 몸무게가 99kg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한 110kg는 나가요. 네, 그래서 본인은 늘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에 좀 관리를 했더니 살이 좀 빠져서 몸을 그냥 2자릿수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3자릿수예요. 근데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요. 애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율동을 하는데 진짜 여러분 여기서 뛰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러면서 막 율동을 막 하는데요. 그 거구가 여기까지만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여러분 어느 날 남의 집에서 소장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딱 했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겠느냐 사지 않겠느냐. 성경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바라보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저께 훈련하는데 훈련생들 중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야망이 있었대요. 야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야망이 있었대요. 20대 초반. 그 불타는 야망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가서 준비했대요. 영어를 원래 잘하는 친구니까 내가 영국을 가리라. 내가 영국을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수년 동안 그걸 준비하고. 근데 제대하기 얼마 전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향교회 사모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사모님은 꿈을 꾸시고 그 형제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네가 선택한 이 길이 옳지 않다. 이렇게. 엄청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때가 처음 하나님이 그를 만지는 터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 하면 만약 그때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오자마자 성공을 위해서 만약 영국으로 건너갔다면 그렇다면 지금 본인은 야망덩어리로 욕망덩어리로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의 그 터치 기도하는 사모님의 그 터치를 통해서 그 만져주심과 그리고 그 권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간 곳이 프랑스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결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공하겠다는 삶으로 가득 차 있잖아. 내 마음에 이미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그 야망과 또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그 가득 찼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 그의 삶이 변화했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실 때 바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종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또는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약간 150번이 쓰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자, 이것은 실제적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쪽 언덕에 있던 옛 여부수족 요새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새를 누가 쟁취하게 되죠? 다윗이 그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이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다윗이 이 요새를 점령한 뒤에 이제 그것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서 요새의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시온은요, 성전과 그 주변 지역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 시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전체나 그곳 주민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 자, 여러분 그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과 같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자, 오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다. 즉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정말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주님도 사랑하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사세요?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 우리의 이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궁전에서 사는 것이 좋으세요?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목사님, 궁전에서 살다가 궁전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문지기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은 너희 가운데 선택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선택이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성전 문지기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120년을 보세요. 여러분, 성전 문지기보다 더 불쌍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노아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짓는데 어디다가 져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다 배를 짓는 겁니다. 또 배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을 만한 배도 아니에요. 그 배를 짓는데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저 미쳤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볼 때 약 120년간의 그 긴 시간 동안,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노아만 그 배를 져요? 아니면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배를 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 중에 미쳐 돌아가는 사람 확실히 미쳐라 이런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미쳐 돌아가는 사람 확실히 미쳐라. 제가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나중에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노아가 그랬던 겁니다. 노아만 그 방주를 짓는데 살아간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거기다가 몰아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지적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10년쯤 지났을 때, 50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저거. 근데 드디어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때. 여러분, 창을 잡는 자가 창을 잡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 120년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120년을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창을 잡는 자가 드디어 창을 잡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때까지 사람들은 궁전과 같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문지기로 살았죠. 그러나 그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알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였구나.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자. 그 120년의 시간을 지낼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누구와 얘기했을까요?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과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노아와 얘기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그 120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는 종종 선교사인데 어저께도
태국에 계신 치앙마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5월달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혹시 교회를 가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론이죠. 어차피 훈련 기간이지. 저는 막 기대가 돼요. 그분이 오셔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막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과 저를 비교하면 사실 저는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선교사님과 저는 비교할 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선교지를 지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 계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배를 통해서 또는 핸드폰 벨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자들만이 오늘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오늘부터 그 마음을 지키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때 노아의 120년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14년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덜덜덜 떨었지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성전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